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오늘 두 곳을 보겠는데, 먼저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과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두 절 같이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성은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시편 50편 22절 23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제주도 가면 많은 밀감이 있지만 그 수천 개의 밀감 중에서 어떤 밀감은 오늘 뽑혀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자리에 와 있고, 온 배추가 전국에 무가 아무리 많아도 뽑히지 못한 배추는 이 자리에 못 오는 것처럼 이 땅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뽑혀서 감사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참 뽑힌다는 것이 영광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를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귀한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데코레이션을 꾸리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뒤돌아보며 감사를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를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제목을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감사할꼬?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우리도 내가 소원하고 받고 싶은 선물을 받을 때 기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왜 내가 소원했던 선물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행상을 닮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로 이 절기 예배를 지키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한번 더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사람답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한 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친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 몸을 보이라고 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말을 믿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병이 나을 거다 그런 말도 안 했습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그 예수님 말을 믿고 그들은 제사장으로 가는 도중에 가다 보니까 저들의 나병이 다 열매에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뻤겠죠.
그리고 이 기쁨을 어디에 가서 표현할까? 아내에게 빨리 달려가야지, 아니면 부모님에게 빨리 달려가야지, 아니면 내 어떤 지인에게 가야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병이 낫자 그들은 갈 길을 갔습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자신이 병고침을 받은 것을 보고, 나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발 앞에 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 사마리인에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10사람이라 깨끗함을 받지 않았니? 그 9은 어디 갔니? 이방인 너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은 것을 감사하러 온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16편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라. 이게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감사를 지금 이 구원의 잔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의 마음가짐에 대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향한 삶이 감사의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뜻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만이라고. 나는 잊어버렸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교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어느 날 유대왕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 죽음을 앞에 놓고 벽을 향하여 앉아서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살려주라고 기도합니다. 당연하죠. 저라도 그러겠어요. 저도 몸이 아프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병을 고침받고 난 후 이 히스기야 왕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역대하 32장 24절 25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이랬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 보답하지 아니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감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교만한 자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다.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히스기야 왕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면 32장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는 자기죠. 히스기야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사건은 나중에 보면 유대 나라가 망하고 그 후손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8절에 뭐라고 그러죠? 교만은 패망의 망함의 앞잡이다. 그만한 마음, 이 말은 그들은 피우는 이런 마음은 자빠지는데, 넘어지는데 앞잡이다.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자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뭐요? 정말로 교만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 그러죠?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었다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찬양의 감사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고 지었다는 거죠.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도록 창조한 인간이 마음이 교만하여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왜 우리들이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한 사람이에요. 사람도 교만하면 싫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둘째로 여러분, 받은 은혜를 정성된 마음과 예물로 감사하라. 출애굽기 23장 15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제를 지키라 해서 지켜볼래가 아니고 지키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입으로도 감사해야 하지만 하나님께 내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감사가 보이도록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병 절기, 맥추절 절기, 수장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이랬어요. 말로만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성을 다한 예물로 나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무교병 절기 딱 6월절은 뭐죠? 애굽에서 나왔다는 걸 기억하는, 다시 한번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절은 뭐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약속된 하나님의 자손들이 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내가 첫 소산물을 거두게 됨을 고백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수장절은 뭐예요? 오늘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이제 지키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나름대로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어떤 사람의 건강을, 어떤 사람의 가정을,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물론 열심히 우리는 살았어요. 그렇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성경에 보니까 누구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 맺는 계절을 주셔서 선한 일을 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수고한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게 하셔서 창고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를 너희들이 말로만 감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너 감사하는 그 마음을 물질을 통해서 나에게 표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입은 자는 정성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0절과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에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바치라고 해서 바치는 게 아니고 너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을 드린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여기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보면 너희들이 감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가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복을 주셨다고 믿는다면 그 감사의 표현이 내 힘대로, 이 말은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입니다. 최고의 예의를 표하라. 여호와께서 주신 복의 정도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예물로 나타내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감사자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감사는 하되 계산적인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내 믿음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감사예요. 믿음만큼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믿음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예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이 절기 예배는 나의 조그마한 정성이라도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리고 보여드리는 예배가 이 절기 예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
전도의 열매로 감사합시다. 우리 집 뒤에 가면 과일나무를 제가 좀 여러 개 심어놨어요. 그런데 감나무 2그루가 있는데 한 감나무에는 감이 한 개도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열기는 많이 열었어요.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한 감나무에서는 대봉을 5개를 땄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무를 보면서 저거는 열매도 안 맺네 그랬어요. 똑같은 집에서 사와서 똑같이 심어서 한 지금 7년 된 나무인데, 어느 거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지 않는 나무, 어느 나무는 몇 개라도 열어서 기쁜 나무. 우리 밭에, 저쪽 밭에도 가면 감나무가 한 10그루 있어요. 작년에는 10그루에서 한 10개를 땄는데 올해는 10그루에서 한 개도 감이 없어요. 그래서 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나요. 왜요? 풀 매주고 그랬는데 아무 소득이 없으니까. 여러분, 농부가 나무를 키우고 씨앗을 뿌린 때는 뭔가 거두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모습을 원하지 않을까요? 오늘 10편 116편 12절 14절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그에게 나의 서행을 이행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리라고 서약했다는 거죠. 여기 구원의 잔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영육간의 풍성한 구원을 말합니다. 영육간의 풍성한 구원. 성경을 보면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전혀 대조적인 사람, 우린 세 사람을 보면 다니엘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다리오 왕 밑에서 총애를 받고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출시하자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걸 알고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자기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랬습니다. 또 반대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았으나 내 생각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해계함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사명을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감사를 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의 감사의 기도를 받으시고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함을. 그리고 여러분, 신약에 와서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복음 받아들이고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전도하러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변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 모진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몸 하나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니엘 같은 처지도 완전히 다른 처지요, 요나 같은 처지도 완전 다른 처지요, 바울과 실라 같은 삶도 완전 다른 것이지만 그들의 살아가는 삶에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그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공통적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에 40일 동안 잠시 머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했다. 하나님 나라 일. 사도행전 1장 3절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죽었다 살아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일이 뭘까?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이 화면을 좀 될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보내신 자가 누구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해 주어서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걸 바라보는 무리들에게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소원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를 결산하는 추수감사 절기를 예배를 드리면서 저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목사가 되어가지고 나는 몇 명의 사람들에게 믿든 안 믿든 예수 믿으라고 말을 했는가?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선택이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나는 얼마나 말을 하고 살아왔는가? 참 죄송해요. 그래서 하나님, 결론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하네요. 내 생각에 새도 셀 만큼 되네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수확을 기대하고 뿌리는데 수확이 없으면 농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서운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때는 이 하나님 일하라고 나를 구원해 줬는데 주님이 나를 바라볼 때 참 서운하겠다. 송승일 목사, 너 좀 서운하다. 나 너한테 조금은 기대를 했는데 너 서운해. 주님이 그렇게 나보고 또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한 해를 결산하는 추수감사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핑계도 많죠. 바빴어요. 뭐 했어요? 힘들었어요. 우리는 물질로 감사하는 사람도 되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인 영원 추수에 대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사람도 우리는 되어야 돼요. 한 해 동안
나의 전도 열매를 하나님께 보고하는 그런 시간이 어쩌면 감사 예배의 시간일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하늘에서 보고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추수감사를 즐기는데 출석을 부립니다. 풍성한 교회 예 통과, A란 교회 예 통과. 보고할 게 없으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부끄러운가.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주셔서 살았고 지내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왔고 기동했고 존재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품고 그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이 수고의 열매를 뿌렸냐 이 말이야. 수확은 주님이 하시지만 뿌리는 거는 열매 맺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뿌리는 건 농부가 뿌려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은 모든 당신 행상을 입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안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하는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 영혼이 하나님의 행상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도 구원받고 우리 함께 천국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오늘 맞으면서 늦었지만 정말로 영혼 구원을 위한 이 초청의 수고의 씨앗을 우리가 뿌립시다. 거두시는 분은 주님이 하시니까. 뿌리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 여동생 보고, 야, 26일 날 너 두 아들하고 너 두 며느리 좀 다 데리고 오느라. 제 사랑하는 동생이지만 바쁘다는 핑계, 뭐하는 핑계로 교회를 갔다가 안 갔다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이 낳은 자녀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 안 믿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로서 마음이 어떤가요? 사람의 영혼이 아버지 집으로 가는 방법은 예수뿐이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 대답은 내가 영생하기 위해서 산다고 말할 수 있는가요?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 것도 세상 사람들처럼 학락을 쫓아 살지 않고 주일날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쩌면 고통을 인내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그렇게 사는 이유도 한마디로 딱 줄이면 내가 영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당신이 왜 사느냐고요? 내가 영생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풍성하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수고에도 심은 대로 거두는데 하나님을 위한 삶도 수고한 것만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면 결실한 후에 그 열매를 농부에게 돌려주잖아요. 땅은 우리들이 이 땅의 삶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육신의 삶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죽음 앞에 여러분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요? 내가 젊으니까 나는 아직 오래 살 거야. 예, 우리 모두 다 장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육신의 죽음 후에는 심판에 대한 상급이 있대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천국에서 사람마다 받게 될 상급은 다르고 다 다르다고 했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결산하는 오늘 우리의 감사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오늘 결론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지 마십시오. 항상 주님의 일을 열심을 다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내가 받은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참여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